성경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너희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노아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강해의 주제는 노아 언약입니다. 저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언약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읽고 해석하는 안경으로 삼는 신학 전통이 있습니다. 언약이 성경을 보는 훌륭한 안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종 강조하는 신학 전통이 다름 아니라 칼빈파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 칼빈파 신학에는 언약 신학이라는 이슈가 있을 만큼 언약을 중요하게 봅니다. 언약 신학은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이 찾아내고 개발시킨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언약에 관한 고백이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말 언약, 이 한자를 풀어보면 말로 한 약속입니다. 한국에서 이 언약식이라고 하면 간소하고 소박한 형태의 결혼식이나 약혼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 다름 아니라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로 한 약속,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맹세와 언약은 사실상 비슷한 말, 동의어가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19장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과 맹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언약과 맹세, 같은 말이라는 거죠. 언약과 맹세는 서로 바꿔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단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맹세의 약속입니다. 맹세와 약속에 상대방이 있겠고, 그러면 맹세의 내용이 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상대로 삼아서 맹세하시고, 그리고 맹세의 증거물까지 지정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말 언약, 히브리어 베리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9장에서만 7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6장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창세기 6장의 언약, 이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경우입니다. 우리 언약신학에 유별난 애착을 가진 우리 개혁파 칼빈파 교회에서는 창세기 3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언약이 있다고 믿고 가르친다고 제가 창세기 3장 강해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인다고 칼빈파 신학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간의 언약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이다, 혹은 생명 언약이다, 혹은 창조 언약이다, 이런 말로 가르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느냐는 다름 아니라 노아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다음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됩니까?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은 새 언약, 신약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신약, 새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의 첫 번째 언급된 언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노아 홍수 이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언약 체결을 예고하셨고, 그건 예고편이고, 창세기 9장은 구체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왜 노아 가족과 동물 일부를 방주에 태우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방주에 탄 생명들만이 홍수 후에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예고, 언약 체결 이 사이에 홍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 언약의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시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맹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언약은 맹세와 같다고 했죠. 노아와 맺은 언약에 맹세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맹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맹세인지 아닌지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눈에 띕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맹세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맹세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이미 8장에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8장에서는 노아 언약의 예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예고편이었고 8장에서는 예비 버전이고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 언약의 공식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천지 창조를 다시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앞으로
규칙적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노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노아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니까 노아가 언약의 주체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언약의 상대방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 8번 언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4번은 내 언약이라고 언급됩니다. 내 언약. 자, 9절을 특히 주목해 봅시다. 우리 성경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어를 봐야만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번역되지 않은 강력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라 나를 내가 세우리니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이것은 히브리어 문자 순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무엇이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앞에 있는 내가 번역되지 않았고 보라 나를 이 단어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내가 이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1인칭 영어로 I 이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도가 있어서 내가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다면 보통 문장 중간에 동사 뒤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9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를 2개나 더 붙여서 내가 보란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지금 내가 꼭 너와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 언약을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성경은 생략되었지만 나를 보라고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 우리는 편의상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언약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구분하기 위해 누구를 중심으로 언약의 이름을 명칭을 정합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중심으로 언약을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 다음에 모세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언약의 주체는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에 따라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실상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맹세는 무엇을 하겠다, 의무를 맹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의무마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겠다, 그 의무를 내가 지겠다, 이런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계약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계약은 계약 쌍방이 의무와 권리를 지기 위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하고 너는 이 정도 하고 나는 이것 할 테니 너는 이것 해라.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다고요? 급이 안 맞아요. 소통이 불가능한데, 교제가 불가능한데, 하늘과 땅 차이인데 무슨 계약이 성립되겠습니까? 언약이 성립되려면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양보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출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언약이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해야 합니까? 맹세를 할 정도면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없는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라면 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인간 수준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아도 자기가 약속한 것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맹세를 하겠습니까? 언약은 맹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수준으로 내려온다고요? 사람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람은 맹세해야 믿어주거든요. 사람은 맹세 안 하면 안 믿어주거든요. 계약서를 써야 믿어주거든요. 사람 자신이 우리를 스스로 알아요. 저거 못 믿을 놈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너희들이 맹세해야 나를 믿어주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맹세해주마. 내가 계약서 써주마. 언약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도 언약의 맹세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약 상대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의 족쇄를 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그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은혜는 그 맹세의 조건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맺는 은혜는 그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언약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아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맹세하는데 노아 너는 아무것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를 않아요. 노아는 어떤 맹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아에게는 어길 것도 없습니다. 어길 것도 없으니 노아는 벌 받을 것도 없어요. 노아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먹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맹세하고 내가 이거 하겠으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맹세하는데 너는 다 혜택을 받아라. 누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은혜 언약, 새 언약도 그 성격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